오늘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대부분 고향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홍성 구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천안으로 이사했죠. 시내에서 2번을 옮겨서 살아간 뒤에 드디어 저희 고향이 되어버린 천안 외곽 지역 청수동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 갔어요. 어느 나지막한 산자락 기슭에 있는 땅인데 외딴 집입니다. 주변에 동네가 한 40분 정도 가야 이제 집이 있는 외딴 집이죠. 그곳에 대한 기억이 무척 많습니다. 여름에는 산 너머 수박밭에서 난감해지죠? 고향 얘기부터 새로 시작하죠. 네. 제게 고향이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드디어 천안시 외곽의 땅을 3,000평을 사가지고 그것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었죠. 거기에 대한 추억은 너무 많아요. 여름에 산 너머 수박밭에서 수박을 서리해가지고 그 수박을 가지고 춘봉에 가가지고 이제 식히면서 헤엄치다가 거머리 물리고 그리고 수박 깨서 같이 먹던 추억. 이리 추억입니다. 겨울에는 그 춘봉에서 썰매를 탔어요. 구멍을 내고 구멍을 통과하고 구멍을 더 크게 내고 또 썰매로 통과하고 구멍 더 크게 하고 통과하다 보면 어떤 놈이 한 놈이 반드시 제일 먼저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재미가 두 번째 추억입니다. 이모부가 만들어주신 나무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산을 넘자마자 제 이모부 댁이 있었고 또 저쪽 건너로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가족이 거기 살았는데 우리 셋이 모여서 맨날 칼싸움을 했습니다. 일단 홍길동전이 유명했기 때문에 맨날 칼을 가지고 송방 하면서 칼질을 했던 추억이 납니다. 새벽까지 옷장에 들어가서 옷장문을 닫고서 고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고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형한테 걸려가지고 책 뺏겼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산 땅이 이렇게 경사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난간식 계단식으로 크게 깎았는데 밤중에 전구 쭉 켜놓고 저와 형들이 함께 나가서 곡괭이와 목괭이로 땅을 깎고 파고 흙을 담아서 저 밑으로 쏟아 붓고 하는 일을 그냥 밤 12시가 넘도록 한 일이 쉬지 않고 있었어요. 또 아버지하고 함께 우리 집이 외딴 집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을 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부서진 아스팔트를 깔고 길을 닦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맨날 제초제 뿌리던 추억도 추억 중에 하나죠. 그것이 제게 고향이었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겨 있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여러 기억들이 지금도 제게 생생한 추억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서 제가 예전에 있던 추억의 장소를 가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위치만을 찾기 쉽지 않게 돼버린 것만이 아니죠. 비록 마음에 생생히 남아있지만 그저 추억일 뿐이지 그 추억들이 나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필 때는
아주 많은 추억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하고 함께 나눴던 추억들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지역들이 있겠죠? 고향 같은 지역들.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그 추억에 남는 고향 같은 매우 중요한 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엘세바, 또 하나는 헤브론, 세 번째 땅은 베델입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브엘세바, 헤브론, 그리고 베델. 이들이 지나가는 곳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만든 어떤 신앙의 혁신적인 계기, 아름다운 추억, 새로 얻었던 용기, 위로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살던 땅의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들이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은 그 땅에 이름을 붙였죠. 아주 아름다운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정이 어떻게 갈지라도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는 항상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맛보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먼저 브엘세바부터 생각해 볼까요? 브엘세바는 그 사해의 맨 아래에서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있는 그 유대 광야 맨 남단에 있는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 아래가 네게브 사막과 그 다음에 신 광야, 신 광야, 그리고 뭐 다양한 데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페트라라는 그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그 멋진 지역 있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 그 밑에 있는 사막 지역에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 뜻이 맹세의 우물 혹은 그 7개의 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브엘세바는요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장소는 다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낀 곳이 브엘세바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게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 없이 너를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브엘세바였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브엘세바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특별히 브엘세바가 그들 일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야곱에 이르는 그들의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약시킨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족이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지배했던 왕조 때였었죠. 한 300여 년간.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이 가가지고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이 올 거를 염려해서 온 가족을 다 불러요. 고향에 있는. 그러자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던 브엘세바 위쪽 헤브론 쪽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에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와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간 삶이 결국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의 후손을 향해서도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그들의 삶이 내 안에서 분명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라고 말하죠. 그래서 400년 후에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된 야곱, 그 삶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삶의 가치가 후대까지 영원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망과 약속을 주신 것이 브엘세바였죠. 한 인물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브엘세바였고, 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살았던 모든 생을 인정받았던 것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우리도 어딘가 정착해 살게 될 때 그 정착하는 삶이 주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직장이, 그리고 이 삶이, 이 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그 한 신앙을 함께 공유한 곳으로 유명해요. 처음에 헤브론 지역은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장막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헤브론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셔요. 그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죠. 그때가 소돔으로 조카 롯이 그 풍요로운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한 아브라함에게 네 삶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헛된 행동이 아니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야. 가치 있는 행동이었어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유명하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120세경에 죽었죠. 죽자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서 오래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 그래, 우리의 아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순간에 내가 아내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거고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생애 최초로 땅을 샀어요. 130세 때. 그 땅이 마므레 동굴이었는데 그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때부터 모든 후손들에게는 희망을 공유하는 곳이 됐어요. 그들이 인생을 마치고 땅에 누울 때마다 그들은요, 내가 부활하는 곳,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하는 곳이 내 할아버지가 같이 부활하는 것이고 할머니가 같이 부활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같이 부활하는 곳이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곳에 묻혔고 레아도 그곳에 묻혔고 심지어는 요셉까지 그곳에 묻힙니다. 그래서 헤브론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그 아들까지 4대에 이어서 희망을 공유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한 신앙을 대대로 나누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약속을 항상 꿈꾸고 살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장소가 됐죠. 심지어 나중에는요, 다윗 왕이 그 헤브론에서 그 첫 왕으로서의 그 활동을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기억나시죠? 세 번째 지역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거주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델은 신기하게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베델이에요. 이제 바단 아람 하란에서 쭉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람이 살만한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것이 이제 세겜이었고 조금 더 내려와서 베델이었죠.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이 베델이 의미가 생긴 것은 야곱 때였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 어리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안 돼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해만 해야 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 너무 짜증나고 싫었어요. 그는 평생.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것을 안 뺏기려고 방어하는 씨름하는 자세 속에 살아가게 되죠. 태어날 때 받은 이름처럼 붙잡으려고 그러고 씨름하려는 삶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생의 큰 어려움에 빠지죠. 그가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던 그가 그 삶의 방식 때문에 결국 그 나이 75세가 돼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돼요.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그 소식이 온 가족 안에 퍼져가 나가게 가족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엄마가 야곱을 급히 피난시켜요.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난시키는데 피난 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더럽고 험하고 추악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는 아니었지만 사람은 그러죠. 실제는 아니지만 다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내가 받는 꼴이 결국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냐 하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사다리가 이렇게 계단이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것을 막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벌벌 떨며 내려가는 사다리는 아닌 것 같죠. 계단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나의 삶이 단절됐다고 믿었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사다리고 있고 천사들이 있네. 그때 그 생각이 딱 머리를 스치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야곱아, 지금부터 너의 삶의 모든 것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이었죠.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돌에 자기가 들고 가던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신앙이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방어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 짓을 끝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사기치고 뺏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뺏기고 양보하고 이해만 하다 보면 병신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세상 사람과 적절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태도와 방법을 받아야 돼. 내가 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정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정해야지. 뭐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성공을 해서 내려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소식을 들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뭐죠? 자기가 100여 세가 넘도록 살아갔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또다시 무너졌어요. 두 번째. 그건 뭐냐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내가 이렇게 힘써 일군 이 삶, 험난한 삶, 고통스러웠던 삶, 투쟁에만 만들었던 삶이 다 허지구나라고 생각한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 새끼를 보호하는데 여기서 야곱이 차별을 두죠. 미워한 덜 사랑하는 마누라부터 앞에 보내고 덜 사랑하는 마누라 자식들부터 앞에 보내고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는 뒤에 놓고 그 새끼들도 뒤에 놓고 자기는 맨 뒤에서 야복강가에서 인생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하연한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삶인가 싶었습니다. 내 나이 100세가 넘어서 이 꼴을 당해야하나 생각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있다가 갑자기 낯선 발걸음 소리를 듣는데 발걸음 소리를 들을 때 이제까지 평생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지만 안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던 신앙 습관이 다시 돋았어요. 어떻게 해야죠? 낯선 사람 오면 방어해야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자 맞서 싸우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당하지 않으려고 그를 잡고 싸움을 해요. 싸움을 밤새 하다가 갑자기 뭔가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낌이. 이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싸움의 방식을 보면 알잖아요. 날 죽이려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누굴까 하다가 갑자기 나하고 씨름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거는 얼마나 큰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계속 싸워요. 그래서 새벽이 됩니다.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아, 나 좀 놔둬. 나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놓겠다고 말. 이때 여러분 야곱의 삶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그는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방어하려 하고 지지 않으려고 붙잡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다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려주셨어도. 그러다가 씨름을 하면서 밤새 씨름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씨름하고 나와 함께 고통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세상과의 싸움의 손길을 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다시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뀐 삶을 가지고 받았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신앙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그래서 그가 또 계속 베델로 해가지고 기도드렸던 베델로에서 브엘세바로 안 내려가고 세겜 쪽으로 빠져요. 왜? 그래도 세상의 문명도 맛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지 이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따로 그렇게 외굴수로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딸이 성폭행당하고 분노와 적개심 속에 살해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삶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또다시 느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라. 거기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족을 설득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의 삶의 문화인으로 만들었던 것,
귀족적인 삶,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했던 모든 것을 과감히 놔버리죠.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귀족이라고 하면서 여유롭고 풍요롭고 낭만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누렸죠. 그게 뭐의 희생을 디디고서 쓴 건지 아시죠? 평민의 고혈을 빨아서 만든 겁니다. 평민들은요, 새도 함부로 잡지 못했고 토끼도 함부로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귀족의 것이었기 때문에. 토끼가 밭을 다 해치고 먹어치워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귀족만 사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 같은 짓을 해야만, 이 세상은 개 같은 짓을 해야만 여유롭고 느긋하고 행복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유튜브에는 부자 되려면 정직하고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쇼를 하지만은 그거 사실은 가짜고 실은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믿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걸 버려요. 그리고 베델로 가지요. 베델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래서 베델은요, 어떤 장소가 되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붙들고 있는 삶을 놔버리고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더 이상 의지하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의 삶이 새로운 삶을 갈 거야. 나는 너의 삶을 이제 온전히 인정하고 너를 인도하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라고 인정의 표시를 해준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언제나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뭐라고 지어졌냐면 루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치 않아요. 거칠고 혹독합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삶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해야 할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거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처법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그것들도 의미가 없고 하늘 아래에서 다 헛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은 베델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땅이 루스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베델로 바뀌는 경험들 우리 역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은 가문을 살피는 것이며 나의 삶의 전생애를 살피기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갖고 오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맞아요. 분명히 지고 가는 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는지 확신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5년 살 것이라고 계획하고 사시죠. 제 나이 이제 65세가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때가 10년 남았구나. 10년밖에?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손을 잡고 이제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10년은 같이 있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 안 아프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렇게 오래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의미 있는 삶, 아프면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부서져 나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준비하게 되냐면 이제 이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 떠나야 되는 것, 새하늘 새 땅이 나에게 다가오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인 겁니다. 아파가면서 죽어가는 과정이 정을 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미련을 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꿈을 꾸고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리라.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온 세상에 퍼지게 내 한 몸 바치리라. 멋져요, 안 멋져요? 헌신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처음과 끝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내가. 그러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너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너 인생 좀 바꿔줘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바울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꿈과 계획이 많은 분이에요.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니면 교회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용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무 쓸데없이 무의미한 감옥에 넣어버리고서는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는 처음에 갈등했죠. 그는 처음에 고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데 생각 외로 감옥 세월이 너무 길어져요. 3년, 4년, 5년. 그때서야 바울은요, 하나를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구로 삼으실 때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부르니까 꽃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책이, 그가 새로 쓴 책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같은 따뜻하고 희망과 위로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그자는 어찌 신앙을 그따구로 살아가는 거야? 난 너 같은 애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뀐 것은 쓸모없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한 헛된 삶을 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놔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바울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방법입니다. 어디를 살아가든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심으로 그때 만들어지는 지역이 내가 사는 지역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추억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아내 사이에 만들었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 갈등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손을 잡게 해주었던 장소들, 거룩한 추억, 아름다운 회상,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기억의 중심이 바로 내가 지금 일하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장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장소를 베델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장소를 브엘세바로 만드시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만드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터가 복된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이 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고 사려 깊은 사람과 배려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심과 배려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삶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가 된다면 우린 장차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뒤에 하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갖고 있는 추억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게 고향이 있었죠. 베델이 제 고향이었고 브엘세바가 제 고향이었고 헤브론이 제 고향이었습니다.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헤브론, 나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시고 변화된 삶을 인정하신 베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브엘세바, 우리의 삶에 이것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 속에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돕게 되는 일이 이 건물 안에서 라벤더 향처럼 그렇게 가득히 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이상하게 이 건물에만 들어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실까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공간으로 베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나만의 공간들이 필요해요. 우리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나와 동료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공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뜨거운 목욕물 같은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공간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끝없이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만나는 교제죠. 그 교제의 공간이 중심이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있고 배려를 무한히 나눌 수 있고 관심과 배려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곳이 정신적으로 달콤한 공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북수원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았던 모든 피로를 한 번에 와서 함께 풀어버리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 만일 우리에게 휴식의 공간이 없다면 지친 마음과 육체가 충전을 받을 곳, 정신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짬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인간은 지치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노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 역시 그 표정에 피곤해 쩌든 모습, 사람 만나는 일에 지친 얼굴, 가르치는 일에 피곤한 얼굴과 얼굴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같이 피곤해지고 같이 짜증나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무기력과 권태감과 죄책감이 이 공간을 사로잡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이곳이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가 넘치는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으로 긍정적인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얼굴로 다음 안식일을 기대하는 따뜻한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공간이 생명이 숨쉬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숨쉬는 공간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멀리함이 영원히 빛에 의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곳을 지배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나 모든 성도가 오기를 기뻐하고 그 그늘에서 쉬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생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저도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